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라 했습니다. 이러할 때에 사단이, 마귀가 잘 이용하는 우리를 향한 폭탄들이 있어요. 잘못된 개념을 휙휙 던집니다. 하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너희 편은 적다. 그 생각을 휙 던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마음에 새깁니다. 그런 줄 알아요. 우리 편은 소수다. 물론 성경에는 좁은 길, 좁은 문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요즘에 기독교가 힘들다, 교회가 어렵다, 다음 세대 힘들다, 이러한 소식들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전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단적으로 이야기하지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나 혼자뿐이네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7,000명이 있다. 기도하는 자, 너 알지 못하는 자 7,000명이 있다. 그 말씀 하셨어요. 상황이 정리됐죠. 스승 엘리야, 그보다 엘리사는요, 그러한 면에서 특출났습니다. 다른 부분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 부분은 달랐어요. 주위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적군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허다한 수를 보십시오. 그럴 때 한마디 합니다. 우리 편이 더 많다. 몸종 게하시에 영안을 띄웁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천군 천사가 가득한 그 모습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 편이 소수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외부적으로도 우리 지구의 인구가 78억이에요. 그 중에 약 24억, 30% 넘는 수가 기독교인입니다. 제1의 종교예요.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복음 증거를 했다는 것이고 우리 편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 성경은요, 우리 뒤편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우리 편이라 그랬어요. 천군 천사 외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기도의 네트워킹으로 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굳굳이 나아가면 된다. 전의 상실하지 마라. 이긴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영적인 사실이에요. 우리 편이 많다. 또 한 가지, 잘못된 인식,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계된 사실인데요. 기도는 힘들다. 기도는 외롭다. 기도를 색깔로 표현하면 검정색이다. 어둡다.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의미한 조사가 있지요. 미국 목회자 57%가 하루 2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 조사되었어요. 9%만 1시간 이상 기도한대요. 우리 한국의 목회자, 성도
새벽 기도가 우리는 있으니까 조금 다르리라 봅니다. 그런데 기도가 어렵다는 것은 똑같아요. 기도가 색깔로 표현하자면 좀 무겁고 칙칙하고 어둡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좀 쉽게 표면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기도할 때 불 끄잖아요. 낮보다는 이른 아침에, 새벽 미명의 시간 혹은 늦은 밤에 하잖아요. 우리가 금요일 날에 모여서 기도할 때도 캄캄한 밤이죠.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또 역시 불 끄고 조용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그러면 그런 분위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은요, 빛의 역사자이십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 주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귀한 절기죠. 목자들이요, 아기 예수 그분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밤에 양을 친 거예요. 깜깜한 밤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주의 영광이 비쳤다 그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하얀 빛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주창하셨는가? 누가 그것을 그렇게 하셨는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 특세에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세 말씀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행했던 설교가 생각납니다. 그때 믿음은 첫 모습, 출애굽기 17장에 나온다. 모세가 중앙에 있고 아론과 훌이 손을 받치고, 또한 모세는 돌 위에, 조금 커다란 돌 위에 앉아있는 그 모습,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다. 왜? 믿음은 지탱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믿음과 더불어서 기도도 바로 그 그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기도할 때요, 손을 받치고 있잖아요. 내려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해가 질 때까지 이 부분이 강조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해가 지지 않은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적군을 다 물리치고 기도 끝나고 손 내렸더니 해가 졌다. 이것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빛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이 기도에 그대로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적 현실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환한 거예요. 기도는 햇빛처럼 찬란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는 햇빛처럼 찬란하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기도는 햇빛처럼 찬란하다. 어두운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찬란한 것입니다. 온갖 형형색색을 볼 수 있는
황홀한 빛이 영적으로 가득한 것이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만 보더라도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옵니다. 모든 기도, 간구 이렇게 나오고요. 또 기도가 나오죠. 깨어 구하기를, 이것도 기도지요.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도 기도지요. 그런데 중요한 명령형은요, 한 가지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것,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사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교제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내 입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고 있을 바로 이때가 표면적으로는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이지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기본 바탕 안에서 다른 기도의 양태들이, 형태들이 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에 어구로 묶여져 있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 어구인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고 계신다, 이것을 내가 느끼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그랬어요.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죠. 첫째는요, 모든 일에서, 그런 의미예요.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하여서 깨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집 살 때 있죠. 기도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중도금도 치러야 되고 큰일인 거 알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집을 살려고 하는데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안 갖는 성도는 대단한 성도죠. 돈깨나 있나 보죠. 그런 마음 가져요. 근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 살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지, 커피 한 잔 살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작은 일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만져주지 않아도 될 만한 작은 일은 성도에게 없습니다. 사단은요, 틈만 생기면 노리는 거거든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작은 일 때문이에요. 그냥 눈길 하나 잘못 돌린 거예요. 빨리 눈길을 딴 데 돌려야죠. 밧세바를 본 거 아니겠어요? 그 틈을 이용하니까 살인죄 짓고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노아를 보십시오.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어떻게 넘어집니까? 그가 그냥 포도주 한 잔 마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적은 일에 기도하지 않아.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독주되도록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라니까요. 기도원을 보십시오. 그는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이였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박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봇이라는 옷 하나, 그 에봇은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옷이거든요. 특별한 옷. 근데 그 옷을 지은데 기도를 안 해.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옷이 올무가 되더라 그래요. 우리에게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내 자녀와 대화 가운데, 내 남편과 아내와의 대화 가운데 호시탐탐 사탄은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말 안 했는데 아내는 너무 섭섭해, 자녀가 너무 섭섭해.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자녀들이요, 부모의 작은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죽고 싶대.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환하게 영적으로 비춰주고 있다. 그럴 때에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냉장고에 조금만 둬도 이 살모넬라균, 그리고 로타 바이러스, 이게 다 식중독 균들이라네요. 그런데 영하 20도가 되도요 얘네들은 안 죽는데, 우리 영적 현실도 그래요. 우리의 죄, 또 이 사단의 장난질,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소멸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성령의 강력한 햇빛이 비출 때예요. 기도하면서 그 빛에 노출될 때 우리는요 살균이 되는 거예요.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 생각에 큰 일이라 여기는 거, 적은 일이라 여기는 거,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죄의 본성이 싹 트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외마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임재를 느끼고요, 이 일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입술로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 품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도와주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사업하시는 집사님의 간증인데, 이 다방에 앉아가지고 이제 사업처 만날 대상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업처 그 대상이요 큰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면서 본인이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꼭 필요한 돈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꼭 이 돈 좀 빌리게 하시고, 이 돈으로 제 얘기 성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몇 분 아니지만. 그런데요 드디어 그 사람이 탁 들어오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더래요. 나중에 그분의 간증 가운데서 얘기해서 아는 거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그냥 막 불안해지고 막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나가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배도 아프고 막 불안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됐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을 상처나게 했고 어렵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화술은요 엮이면 다 넘어가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과 엮이지 않아서 자기 사업이 잘 됐고 지금은 아주 유명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또 장로님도 되셨고. 아무튼 우리가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서 너무 확신하지 마십시오. 우린 연약해요. 전신갑주에 대하여서
우리가 계속 공부했잖아요. 어제 전신갑주를 입었다? 오늘 다시 꺼내야 돼요. 재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를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날 주셨을까? 주와 교제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나아가서 만나를 챙기면서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바른 살입니다. 바른 삶입니다. 뭐 한 달 분량 이런 거 없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특세 때 기도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특세 때 뜨겁게 기도해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끝이에요. 다만 그 특세 때는 내가 주 앞에 더 기도하리라, 깨어 있으리라, 그런 각성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계속 기도에 이 불을 지피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 모든 일 가운데서 느끼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그런 의미예요. 항상 기도하라 할 때 그 항상은 모든 일을 뜻하고, 이 항상은 두 번째로 매일 그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다윗은 몇 번쯤 하루에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7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한눈 파는 그 행위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몇 번 각성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적어도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식전, 식후. 식전은 언제입니까? 아침밥 먹기 전에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임재를 꼭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내가 잠잘 때 내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호흡 지켜주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게 몽중에서도 주님 보살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법에 보면 밤낮으로 이 제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이요. 아침과 낮에, 아침과 저녁에 2번은 꼭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요, 맘대로 하되 몇 번이 되었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제 기도했는가? 오늘 아침 기도했는가? 어제 밤에 기도했는가? 자꾸 되짚어 봐야 돼요. 왜 성도가 힘이 없겠습니까? 왜 무기력하고, 왜 자신감이 없고, 왜 계속 나약해지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찬란한 햇빛을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에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나온대네요. 그래가지고 이 육신의 활력을 얻는데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받으면, 그러면 영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의 활력이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정화작용을 하고 생명작용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그것도 매일매일 내 영적인 활력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약하다 그러면요, 빨리 햇빛 쐬 기도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지금 느끼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쉬운 기도의 내용이요, 바로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라, 이 내용인 거예요. 그게 될 때에 비로소 다른 우리의 이렇게 간구의 기도, 그런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될 때 제가 모든 기도와 간구 요 내용 가운데서 한 가지만 이렇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임재, 하나님 교제의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형태의 기도를 하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하든 공동의 기도하든 혹은 새벽에 기도하든 밤에 철야에 기도를 하든 그런 양태는 다 달라요. 근데 한 가지만 특별 기도에 대하여서 좀 나누고 싶은데,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 예컨대 금요 성령 집회의 그 중보의 기도 시간, 이것은요 특별 기도인 거예요. 귀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찬란한 햇빛 가운데 여러 기도의 빛깔들이 있는데 그런 특별 기도는요 보라색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 그 예배 드리는, 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은 보라색 촛불이 켜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보라색이요 역대로 색 가운데서 가장 고급진 색입니다. 왕의 색이라고 해서 염료 이렇게 색깔 내는 것이 비쌌기 때문에 왕들, 직계 삼위 직계 그 뭐라 그래요? 삼 안에 들어야지만 영국에서는 허락이 되는 색깔이었어요. 아무나 못 입어요. 저는 이런 특별한 색이 특별 기도에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 초대교회로부터 공동의 기도에 마음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했어요. 단순화시킬 수 없게 아침 기도가 예수님의 특성화된 기도인가, 밤 기도가 특성화된 것인가, 낮 기도가 특성화된 것인가,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복잡해요. 깨어서 기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패턴이 없는 거예요. 내 하루 일과 중에서 나는 아침형이니까 아침에 기도하는 새벽 기도다. 나는 저녁에 늦게까지 깰 수 있으니까는 나는 저녁 기도를 하겠다. 그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특별 기도, 같이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 정했다. 그러면 그거는 나의 어떤 하루의 패턴과 그런 기도의 중심성,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고요, 그때는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이요 오직 기도에 힘썼더라. 그런데 그 원문으로 보면 더가 붙어요. 정관사가 붙어요. 그 기도에 힘썼더라. 그때 그 기도는요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특별 기도, 그것을 힘썼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참 잘 됩니다만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다 그러면 그때 다 모이는 것이고, 금요 성령 집회다 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못 오면 그 시간에는 비대면이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는 찬란해요. 햇빛처럼 찬란합니다. 기도하면 어두운 인생이 햇빛 인생이 됩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랬어요. 영적으로 보면
내 기도의 시간은 찬란한 시간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꼭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시고 기도 때 깨어서 가장 아름답고 은혜롭고 온갖 빛깔이 가득한 성령의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